네, 안녕하세요. 5월 24일입니다. 로마서 강의 10번째 시간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본문 말씀은 로마서 7장입니다. 7장 우선 13절까지 함께 읽으시고 시간 되는 대로 이후에 말씀 다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절 이하의 말씀.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오늘 13절까지 먼저 성경 봉독했습니다. 자, 우리 앞에서 로마서 6장 말씀 보셨는데 6장의 그 마지막 절은 이렇게 되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로마서의 가장 핵심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이제 로마서 5장 12절 5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우리 계속해서 이제 죄에 대한 이야기, 죄로부터 우리가 구원받는 것에 대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앞에서 이제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을 읽었고 5장 12절 말씀을 보셨는데 뒤에 이제 읽은 5장 12절의 말씀을 간단히 표현하면은 한 사람의 죄가 있었다는 거죠. 한 사람 아담을 말합니다. 인류를 대표하는 한 사람의 죄가 있었는데 이 죄가 소위 말하는 이제 원죄죠. 이 원죄로 말미암아 이 한 사람의 죄가 결국은 뭐냐면 모든 사람의 죄로 이어지죠. 그런데 이제 이것이 또 한편으로는 모든 사람의 죽음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죄의 삭은 죄에 따른 결과는 죽음이기 때문에 사망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것이 이제 가장 큰 주제는 구원입니다. 이제 구원에 대한 이야기고 그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 그게 바로 이제 죄라고 하는 거고 거기에 따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한편으로 자유라고도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로마서 7장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구원은 곧 자유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등치시켜서 생각을 하면서 보면
죽음으로부터의 그 자유, 죽음으로부터 자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으로부터의 자유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으로부터의 자유뿐만 아니라 뭐로부터의 자유를 얻는 거냐? 율법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또한 율법으로부터, 또한 죄로부터, 여기로부터의 자유, 그것이 곧 뭐냐? 구원이다, 그거죠. 자, 그래서 오늘 7장 우리가 함께 이제 지금 13절까지 읽으셨는데 1절에 있는 말씀 보면 시작이 어떻게 되죠? 형제들아, 그렇죠? 형제 자매들아,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여기 지금 대상이 누구죠? 로마서를 쓰는데 이것을 읽는 그 독자가 누구예요? 독자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들은 자생적으로 어떤 사도가 가서 세운 게 아니라 자생적으로 생겨진 그리스도 공동체란 말이죠.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이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지금 하고 있는 표현을 보니까 형제들아 그랬습니다. 이것은 이제 고대 사회에서는 이 남성들을 이제 대표성을 가지고 하니까 여기 꼭 자매라는 말이 없지만 우리는 마음속으로 형제 자매들아 이렇게 이제 부른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아무튼 형제들아 이렇게 하면서 그 이야기를 전개하는데, 여기에서 그 형제들아라고 하는 그 표현 자체는 뭐냐면 그 시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참 이거는 보통 단어가 아니죠. 그냥 혁명적인 언어를 쓰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 편지글로 보자면 이 로마서라고 하는 것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인데 사도 바울이 그들하고 무슨 친분 관계가 있는 게 아니고, 그들을 누구라도 어떤 얼굴을 마주대하고 얘기해 본 적이 없고 가본 적이 없으니까요.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직접 개척해서 세운 교회도 더더군다나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성도들, 로마에 있는 그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형제들아라고 하는 그거는 그 각 사람들이, 그 교회 성도들이 어떤 교육 수준이고 어떤 가정 형편과 상황 속에 있고 뭐 이런 것에 대한 전이해가 전혀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들을 일컬을 때 형제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 형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어떤 호칭일까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서로 사랑하는 관계.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무슨 혈연적 관계도 아니고 사전에 어떤 개인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거나 관계가 있는 어떤 특별한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지만 오직 그들이 예수를 구주로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 그거 하나 가지고 그들을 향해서 서로 사랑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형제들아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그가 쓰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형제라고 하는 것은 뭐가 같아야 되죠? 부모가 같아야 되는 겁니다. 형제는, 그죠? 그런 것처럼 이 표현 속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 성도들, 그러니까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지만은 그러나 그들을 향해서 피차간에 서로 사랑해야 되는 관계, 그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 이것이 이제 이 호칭 속에 담겨져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 같이 그들과 어떤 신분에 있고 어떤 형편에 있든지 다 자신과 더불어 동등한 존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한다라고 하는 바로 그것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철저하게 그야말로 계급 사회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주 혁명적이라고 할 만한 호칭으로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우들에게 그렇게 부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점들도 우리가 주목해야 될 지점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서 1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보면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 이제 로마서 이제 8장서부터는 실천적인 내용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더 쉽고 또 우리의 실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는 그런 말씀들이기 때문에 좀 더 피부에 와닿고 이해하기가 좀 더 쉬운데, 오늘 이제 7장까지 앞부분에 있는 말씀을 보면 로마서 참 어렵다 그런 생각을 가지실 수가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읽는 이제 개역 개정판으로 성경을 읽으면 이 말이 이 번역된 단어 자체가 우리랑 이렇게 친숙한 언어가 아니고 풀어서 쓴 언어가 아니다 보니까 좀 어렵게 느껴질 뿐이지만 사실 내용을 들어가 보면은 너무나 아주 명확하고 우리가 또 사실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냥 어렵게 로마서의 말씀 자체 그냥 어려운 그 성경 말씀으로 그렇게 규정짓지 않고 먼저 열린 마음으로 그 말씀을 오늘 이제 7장에 있는 말씀은 그냥 구절구절 이렇게 쭉 따라 내려가면서 그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면은 로마서에 있는 말씀이 결코 어려운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게 될 겁니다. 자, 1절에서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바울이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법도 사람이 어떻게 법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사람이 살아 있는 동안에만 적용이 되죠. 죽으면은 이 법이 적용이 안 돼요. 아무리 뭐 어떤 죄를 저질렀건 어떻게 되었든 간에 우리가 뭐 사회에서도 보는 거지만 좀 안 된 얘기로 사회적으로 저명한 인사들이 어떤 일을 수치스러운 일을 행하고 그리고 그다음에 뭐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으로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그 앞에 뭐 떠들썩하게 별의별 얘기가 다 있었지만 법적으로 보자면 그걸로 종결이 되는 거죠. 죽은 사람에게는 법이 더 이상 적용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와 반대로 또 한편으로 보자면 내가 살아 있는데 죽으면 법 적용이 당연히 안 되는 건데 살아 있는데도 법 적용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죠. 어떤 경우일까요? 그 법이 공소시효가 끝났다든지, 그죠? 법이 더 이상 나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경우에,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더 이상 그 법이 거기에 적용이 되지를 못합니다. 예를 들면 일제 강점 하에 있으면서 우리가 식민지였는데 그때에 있던 그 법이 있어요. 그 법이라고 하는 것은 8.15 1945년 8월 15일 우리 민족에게 해방이 선포되면서부터 일제 강점 하에서 우리 백성들에게 적용되어졌던 그 법은 더 이상 효용 가치가 없어요. 그것은 더 이상 법적인 그 효력을 발생치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이것이 그 발휘될 수 있는 그 대상이 없어진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그 법의 시효가 다 끝나버리고 말았기 때문에 해방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경우 죽거나 아니면 법적인 시효가 끝났거나 이럴 경우에 이제 더 이상 법이 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2절에 있는 말씀으로 보면 거기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이제 우리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이제 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당시로 보자면 부부 사이에 이혼을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결정권은 누구에게만 있었느냐 하면 남성에게만 있었어요. 남편에게만 있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죽기 전에는 이혼할 수 있는 법이 없어요. 남편이 죽고 나면 물론 혼자 되니까 그거로부터 자유하죠. 남편이라는 그 법에서부터 자유해지는 거고, 그런데 살아있는 동안에는 남편이 곧 법이기 때문에 이혼할 방법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여자에게 있어서 남자는 뭐냐 하면 곧 살아있는 법과 다름이 없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죽으면 더 이상 아내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거고, 왜냐하면 남편이라는 법적인 시효가 그가 어떻게 여기서 있는 것처럼 죽음으로 끝났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이제 3절에 있는 말씀 보면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사람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자, 이 말씀 너무 당연하죠. 남편이 죽으면 아내는 그 법에서 해방되는 것이므로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가늠한 여자가 되지 않는 것, 그거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그 이야기를 여기서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보니까 그 상반절 4절 상반절에서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자, 앞에서 2절 3절의 그 설명을 예를 들어서 하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율법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던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얘기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로 구성된 그 공동체 일원들에게 그 말씀을 이제 풀어서 주는 거죠. 4절 그 상반절에 있는 말씀 여기서 보는 것처럼 바울이 중요하게 전하려고 하는 내용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율법에 대해서 어떤 존재냐? 죽은 존재다. 그러니까 법령에서 남편과 아내에게 했던 것처럼 마찬가지 여기처럼 더 이상 그리스도인은 율법에 대해 죽은 존재다. 다시 말해서 내가 율법에 대해 죽었든지 율법이 나에 대해서 그 시효를 상실했든지 간에 율법은 더 이상 나에게 더 이상 영향을 끼치지 못하게 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6절 앞에 있는 말씀 보면은 6절 상반절에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그렇게 돼 있죠. 자,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 내용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말씀을 보는 것처럼 이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잘 해석하지 못하면 이게 이제 좀 혼란이 오고 어렵게 느껴지는 건데요. 이 말씀은 이런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그것을 뭐라고 오해를 하느냐면 율법 무용론이라고 생각을 해요. 율법으로부터 자유와 율법 무용론은 다른 거예요. 자, 율법은 더 이상 쓸모 없는 거다 그런 얘기죠. 율법 무용론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율법은 필요 없고 이것은 폐기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또 뭐냐면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을 폐기하려고 우리가 얼핏 듣기에는 율법 무용론,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는 율법 무용론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것과는 반대되는 말씀을 하는 거죠.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그러니까 좀 혼란스러워요. 자, 로마서 앞에 있는 말씀 3장 31절에도 말씀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나요? 거기 보면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7장에서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설명하는 그 바울이 3장에서 로마서 3장에서 율법을 폐한다고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굳게 세운다 그랬거든요. 또 7장에서 계속해서 그 7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그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 말씀도 그렇거니와 뒤에 나오는 이제 12절 말씀도 보면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은 율법으로부터의 자유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바르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는 율법 무용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율법에는 뭐가 있어요? 율법에는 내용도 있고 뭐도 있냐? 형식도 있고 그렇죠? 상식적으로 볼 때 이래요. 율법의 내용도 있고 형식도 있는데 뭐로부터의 자유냐? 율법의 형식으로부터의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거. 우리가 이제 그 점을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구약에서 뭐라 그래? 제사장을 통해야 하고 또 죄 씻음을 받기 위해서는 뭘 뿌려야 돼? 짐승의 피, 번제물로 드려진 희생 제물의 피를 뿌려야 된다고 돼 있죠.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는 제물의 안팎을 다 불에 태워야 한다. 이런 것들이 뭐냐면 율법에 뭐에 해당돼요? 형식에 해당되죠. 이런 형식으로부터의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형식으로부터의 자유. 자, 그 이유가 뭐냐? 4절 말씀을 다시 보면 4절 말씀에서 거기에서 써 있기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인해 우리가 뭐로부터 율법의 자유가, 율법의 아까 내용으로 보면 뭐죠? 실제로 내용을 보면 율법의 형식으로부터의 자유함을 얻었다 그런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리심으로 속죄의 모든 형식을 대신해 주셨다 이거죠. 모든 속죄의 그 형식을 대신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율법의 뭐로부터 형식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된 것이다. 여기서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 그는 누구를 얘기를 하는 거죠?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다 할 때에 그것은 율법의 내용을 완성케 하려 함이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가서,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의 내용을 완성케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자신의 몸을 들여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가서,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의 내용을 완성케 하기 위해서 이제까지 그 율법의 형식으로 되어 있었던 이런 것들 예수께서 대신 감당하심으로 당신의 몸을 드림으로 인해서 이런 것 죽임을 당하셨고, 이런 것으로부터 비로소 어떻게 돼? 자유를 얻게 되었다. 율법의 형식으로부터 그런 자유를 우리가 얻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내용이라는 게 뭐예요? 율법의 내용은 뭐죠? 율법의 핵심. 예수님이 이것을 가장 극명하게 이렇게 단순화해서 말씀하셨죠. 율법의 내용은 두 가지죠. 우리 십계명만 보더라도 전반부와 후반부 이 두 가지 부분으로, 전반부, 후반부, 앞에 6가지, 뒤에 4가지. 뭐에 대한 거예요? 앞에 부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반부는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을 율법의 핵심 본질적인 내용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두 가지로 요약이 되죠. 그죠? 이제 이것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의 형식으로부터의 자유를 얻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의 알맹이를 우리는 거두어야 합니다. 그런 거죠. 율법의 알맹이 내용은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걸 말하는 거죠. 자, 우리가 5절에 있는 말씀, 육신에 있을 때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우리가 육체 소욕을 따라 살면은 죄가 우리의 왕노릇을 하고 그리고 죽음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6절에 보니까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런데 그 얘기는, 그런데 우리가 얽매였던 것, 다시 말해서 즉 죄에 대하여 죽었다 그거죠. 죄에 대해 죽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어떻게 했대요?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죄로부터의 자유를 설명하죠. 그러니까 죄사함을 위한 율법의 형식이 더 이상 불필요하게 되어서 우리가 율법의 형식으로부터 해방된 거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죠. 자, 죄로부터의 그 자유를 얻게 되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남으로 뭐로부터의 자유를 얻게 되느냐면 죽음으로부터의 자유를 얻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죽음으로부터의 자유와 더불어서 율법의 형식으로부터의 자유를 얻게 되었고, 또 이제부터는 그러니까 율법의 낡은 어떤 형식으로가 아니라 우리 힘으로는 안 되니까 성령의 도우심과 새로운 생명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그 내용은 바로 이거죠. 여기서 얘기했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으로 지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그게 바로 이제 6절 하반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일. 하나님을 바르게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건데, 이게 바로 뭐냐면 율법의 내용을 굳게 세우는 일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율법의 조문이 뭐예요? 조문이라는 게 바로 형식을 말하죠. 율법이 형식입니다. 오직 영의 새로운 것으로 그것만으로 율법의 내용을 완성할 수 있다. 그 새로운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매 순간 누구의 도우심? 성령께서 주시는 도우심이죠. 결국은 달림이 얘기하면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하고요. 이런 걸 통해서 그것을 이룬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로부터 그리고 죽음으로부터 율법의 형식으로부터 자유를 얻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선한 일을 이루든지 그것은 우리들이 자랑할 거리가 못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런 은혜가 주어졌기 때문에, 내 공로가 아니기 때문에 그건 자랑할 수가 없다,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런 은혜의 결과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하는 사실을 또 한편 우리는 알아야 된다, 그런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자, 또 한편으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하나는 뭐냐면, 자, 여기서 보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이런 은혜를 주셔서 죽음으로부터의 자유, 율법의 형식으로부터의 자유, 죄로부터의 자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을 의미하는데, 이런 은혜를 우리들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이런 은혜를 힘입을 수가 없죠. 그러나 그 반대를 한번 또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없으면 안 된다는 점, 이런 점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앞에서 우리 5장에서 본 대로, 그죠?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없으면 당신이 존재할 이유가 마치 없는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를 대신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주시는 분, 바로 그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위로부터 주시는 전적인 은혜로 이런 구원의 은총을 힘입고 살잖아요. 죽음으로부터의 자유,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죄로부터의 자유. 자, 그런데 한편으로 보자면 우리 탕자의 비유에서도 보면 그 탕자가 그야말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결국은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죠. 탕자에게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가 누구냐면 아버지예요, 아버지. 근데 이 아버지라는 존재도, 아버지도 탕자가 없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아버지에게 있어서 탕자는 너무나 사랑스러운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에 날마다 동구 밖에서 눈이 짓무르도록 아들을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모습, 그리고 돌아오는 그 아들을 먼저 아버지가 알아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땅은 거룩한 거거든요. 거기서 뛰면 안 돼요. 달려나가죠. 그 아들을 향해 달려나가고 그를 맞이하고 잔치를 베풀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아들임을 분명히 합니다. 지극한 사랑 때문에, 그런 사랑 때문에 아버지에게 있어서도 이 아들이 없으면 이 사람이 아니면 안 되는 거, 사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셨다. 그래서 이런 은혜를 주셨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도 우리 필요하고 우리도 하나님 필요하고 이런 관계를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값없이 전적으로
그렇게 주셨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리는 거죠. 자, 그러면서 자, 우리 이제 뒤에 이제 내용으로 가보면은요. 그러니까 요 얘기를 뭉뚱그림이 있는 거죠. 율법 형식으로부터 자유를 우리가 얻게 되었고, 또 한편으로 이제 뒤에 부분에서 강조하는 것은 율법의 그 내용의 절대적인 필요성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13절까지 말씀을 그렇게 이해하면서 자, 오늘 이제 그 다음에 이제 14절서부터 이어지는 이제 뒤에 말씀 25절까지 쭉 이어지는 말씀은 지금 본문을 다시 읽지 않고 한번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은요, 거기에 14절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주님의 전적인 은혜 가운데서 이런 은혜를 힘입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게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었는데, 자, 이어지는 말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율법이 신령한 이유가 뭐냐? 율법이 신령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섰을 때 율법이 이것이 신성한 그 신령한 이유는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세웠을 때 뭐가 드러나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율법의 기능이기도 합니다. 율법이 우리가 죄인임을 인식하는 것은 바로 이 율법이 신령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14절 하반절에 보니까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신령한 율법 아래 서고 보니까 자신이 완전히 죄에 팔려서 죄에 종된 그런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그런 얘기죠. 사도 바울이 지금 이제 로마서 7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론적인 얘기가 아니라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면서부터 자기가 율법에 매어서 살면서 그 율법이 자기를 구원해 줄 거라고 생각했던 그것을 폐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구원은 이것을 의미한다 하는 이야기를 이제 지금 설명하면서 자기 고백적인 내용이 담겨 있는 거거든요. 그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여기 보니까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게 로마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자기 자신이 이미 뼛속 깊이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한다.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않냐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하는데 그게 그렇게 되는데 자신이 지금 뭔가 행하고는 있지만 무엇을 행하고 있는지 또 왜 그렇게 하고 있는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마음으로는 이거를 하고 싶은데 실제로는 저것을 하고 있는 자신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바는 뭐고 원치 않는 바는 뭐냐? 그게 이제 뒤에 나오는 19절의 말씀이죠. 내가 원하는 바 뭐래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원하는 것은 선인데 실제로는 뭐냐면 악을 행하는 자기 자신을 보게 된다. 그전에는 몰랐어요. 근데 그것이 율법을 통해서 그것을 보게 됐다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이 말씀이 갖고 있는 이 말씀에는 두 종류의 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내용으로 보니까 하나는 뭐냐면 원하는 나죠. 자기가 원하는 내가 있어요. 원하는 나, 원치 않는 나. 이 두 나가 있습니다. 두 내가 있는데 내가 원하는 바로서의 나, 내가 원하지 않고 행하는 나가 있는데 원하지 않는 게 아니라 행하는 내가 있는데 자, 이 두 종류의 내가 있는데 여기서 원하는 바로서의 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나. 그런데 뭐냐면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다르게 행동하는 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나와 실제로 삶의 현장에서 행동하는 나와의 그 괴리가 좁혀지지 않는 상황 속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자기가 토로하는 거예요. 책에서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떤 아내가 남편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불만이 많은데, 그런데 말씀을 배우게 되면서 그 말씀대로 살기로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이 먼저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서 그런 남편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겠구나, 십자가를 내가 져야 되겠구나, 오늘은 정말 잘해 주어야 되겠구나, 이게 바로 내가 원하는 바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저녁에 집으로 돌아온 남편을 보는 순간 좋은 마음, 선한 생각, 이것이 다 사라지고 바깥에 나오는 말과 행동은 전혀 다른 모습이 있다는 거죠. 근데 자신이 왜 그러는지 이유도 알지 못한 채로 그래요. 또 그 반대로 어떤 남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가정적인 사람이 되겠다고 결심을 했는데, 하루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저녁이 돼서 자기가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자기도 모르게 발길이 딴 곳으로 향한다든지, 그런 자기 자신을 보면서 자기가 자기를 바로 세우려고 하고 잡으려고 해도 잡혀지지 않는 그런 모습 속에 있을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자, 그러니까 이제 16절에서 말하는 거는,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자, 여기 이어지는 그 16절의 말씀은요, 세 번역으로 보면은 이렇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내가 그런 일을 하면서도 그것을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곧 율법이 선하다는 사실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세 번역에서는 번역을 하고 있어요. 이건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닌데 하면서 마음에 자꾸 가책이 드는 이유는 잘못된 것을 알고 율법이 선하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7절 18절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 그거는 그 내용은 이런 거죠. 17절 18절 읽어볼까요?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선을 행하고 싶어하는 내가 있는데 어떤 삶의 어떤 현장에서 그러한 나는 사라지고 만다. 사라지고 없어요. 그리고 뭐만 남냐? 죄만 남는다. 선을 행하고 싶지만 내 속에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20절 이어지는 말씀에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뭐래요? 죄니라 그랬죠. 그 20절에서는 17절 말씀이 반복되는데, 선을 행하고 싶어하는 내가 실종되고 죄를 행하는 나, 죄가 나를 지배한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21절로부터 23절에 이어지는 말씀은 뭐냐면 내 속에서 악이 살아서 역사한다, 그거 한마디로 얘기하면 21절로 23절 읽지 않아도 거기 있는 말씀의 내용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내가 분명히 있는데 내가 죄에게 지고 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의 법이 나를 어떻게 포로로 만든다. 이거는 죄가 나를 끊임없이 정죄하며 올가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런 게 뭐냐면 자신의 실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제 고백하지 않습니까? 24절에 있는 말씀에서 뭐라고요? 그런 자기 자신, 원하는 내가 있지만은 행하는 모습은 이것과는 전 다른 내가 있고 죄가 지배하는 내가 있다. 그러면서 그런 자신의 실존적인 모습을 보면서 24절에 그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호라, 그 뭐냐, 너무 슬프다 이거죠. 너무 슬플 때 내지르는 일종의 탄식인데,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곤고라는 게 뭡니까? 비참하다 이거죠. 난 너무 비참하다. 원하는 바는 할 수 없고 원치 않는 바를 행하고만 있으니 얼마나 비참하냐, 이런 얘기예요.
죄의 삭은 사망뿐인데 죄에서 벗어날 길이 없구나. 그러니 누가 나를 건져내 주겠느냐. 그렇게 통탄하며 절규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지금 자신의 죄성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죠. 바울이에요. 바울이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괴로워하는 거예요. 이 죄에 대해서 너무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가장 위대한 사도고 예수님을 제외하면은 신약 성경에서 보자면은 가장 중요한 인물이에요. 이런 바울이 자기는 선을 원하지만은 선을 행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능력이 없어서 죄가 자신을 지배하고 있는 그런 현실을 안타깝고 그런 자기 자신이 너무 비참하다고 그렇게 토로를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주목하게 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이 뒤에 나오는 이제 14절서부터 25절의 쭉 앞에서 이 내용에 대한 얘기를 한 이후에 이제 자기 고백적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될 건가? 이제 성서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두 가지 학설이 이제 크게 대두가 되는데 하나는 뭐냐면 오늘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이런 고백적인 탄식은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하기 전에 죄에 빠져 있었을 때의 자기를 고백한 내용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성서학자들이 있고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선을 행하기를 원하면서도 죄의 지배를 받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것은 회심하기 이전의 바울의 고백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바울이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자기 자신의 어떤 그 현재의 모습을 절망적으로 고백한 내용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학설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지만은 성화는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냐 그렇지 않은 것이냐 어떻습니까? 성화는 일순간에 이루어지나요? 그렇지가 않죠. 순례길을 가듯이 성화는 계속해서 완전 성화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도상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오랜 시간에 걸쳐서 완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바울도 예외가 아니라고 하는 주장이 이제 두 번째 주장이에요. 어느 쪽이 맞을까요? 어느 쪽을 더 지지할까요? 두 번째죠. 두 번째. 우리 자신을 볼 때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회심하기 이전에 나와 회심한 이후의 나를 볼 때 이제 내 삶의 주인은 바뀌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해서 성화의 삶을 산다고 하지만은 여전히 뭐냐면 완벽한 완전 온전에 이르지 못했죠. 웨슬리가 얘기한 대로 완전 성화에 이르지 못한 도상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성화라고 하는 것이 한순간에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죄성을 갖고 있는 우리 자신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죄로 인해서 괴로워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이 속에서 갖는 일종의 뭐죠? 죄 때문에 오는 뭐예요? 갈등. 이게 중요한 거죠. 갈등. 갈등이 중요한 거예요. 전에 우리 로마서 초반에 얘기했던 것처럼 sin, 큰 대문자로 sin은 뭐라 그랬어요? 원죄라 그러죠. 오리지널 sin. sins, 작은 죄들이 있어요. 그죠? 작은 죄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우리가 구원받은 확신 속에 살아가지만 이러한 작은 죄들, 작은 지엽적인 죄들, 본질적인 죄, 이런 지엽적인 죄들을 계속해서 우리를 짓고 살아간단 말이죠. 자, 이런 점에서 보자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은 너무 참 그 솔직하고 또 우리도 공감이 되는 이제 그런 고백이 아닐 수가 없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인데 그런 우리가 어떤 죄의 공격을 받지 않고 살아가느냐?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매 순간 우리 죄가 우리를 공격하고 때로는 죄가 우리를 지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앞에서 이제 좀 더 부연하자면은 앞에서 이제 주장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이전에 자신을 이렇게 고백했다라고 얘기한다면은
사도 바울이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처럼 완전한 성자여야 되든지, 아니면 나는 예수님을 믿고 그분이 구세주심을 고백한 이후에는 절대로 죄 짓지 않았다. 이건 뭐냐면 위선이에요. 위선. 철저한 위선자이든지, 아니면은 아직까지 죄와 인간의 속성에 대해서 뭐가 뭔지를 모르는 거나 그런 걸.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주장은 말이 안 되는 거고, 오늘 우리 자신을 볼 때도 그렇고 우리는 한꺼번에 완전 한순간에 완전성화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그 도상에서 있는 우리 자신을 볼 때도 그렇고, 사도 바울은 그런 점에서 굉장히 정직하게 솔직하게 자신의 그 죄의 문제에 대해서 그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선한 마음이 있고 아름다운 생각이 있고, 또 그렇지만 시시각각 또 나쁜 생각을 갖기도 하고 온갖 죄가 우리를 지배하기도 하고, 그렇다면 그런 현실 속에서 그런 구원이라고 하는 게, 여기서 말했던 이제 구원이라는 게 과연 필요하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정말 무익한 건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구태여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아야 될 이유가 있느냐,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죠. 그런 회의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뭐라고 답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25절의 말씀이에요. 참 이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보여주는 어떤 정직함입니다. 죄 때문에 절개하던 바울인데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를 드린다고 말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읽어드린 그 25절 뒷부분의 말씀을 쉽게 풀어보면 이거예요. 내가 비록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지만 내 마음으로는 누구의 법을 섬긴대? 하나님의 법을. 육신의 법. 내가 원치 않게 마음으로는 뭐냐면 하나님의 법을 섬긴다. 내가 비록 원치 않게 육신의 법을 이렇게 섬기고 그러지만은 실제로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긴다. 그래서 뭐래요? 감사하리로다. 그가 이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법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보니까요, 거기 둘료라고 하나요. 둘료 하면 비슷한 게 단어가 혹시 떠오르시나요? 둘로스라고 하는 말이 떠오르죠. 종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비록 죄 가운데 빠져 있지만 내 마음이 하나님의 법에 종이 되었다. 둘로스. 하나님의 법의 종이 되어 있는 한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뭐하다? 감사합니다. 그런 거예요.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느냐? 바로 이제 뒤에 나오는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 있는 말씀. 그러니까 오늘 이제 뒷부분에 8장 14절로부터 그가 자기 자신의 고백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했던 것은 뭐냐면 7장 14절 이하에서 이런 얘기를 했던 이유는 8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 그 말씀을 전하고 싶어서 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8장 이제 우리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만은 8장 1절 2절만 읽어보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이것을 이제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해 방향이 고정되어 있는 한 내 삶과 어떤 육신이 아직까지 죄의 관성, 죄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법에 매여 있는 한 나의 부족한 부분을 주님께서 당신의 의로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이고, 또 한편으로는 내 마음이 하나님의 법에 묶여 있는 한 아직까지 내 속에 있는 죄의 잔재를
주님께서는 결과적으로 다 말끔히 그 잔재를 없애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8장 1절로 2절로 귀결되는 말씀이 그 앞에 7장 14절서부터 25절까지 말씀의 내용이죠. 문제가 되는 것은 겉으로는 하나도 죄짓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 마음이 하나님의 법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죄의 법에 묶여 있기 때문인데, 죄의 법에 묶여 있으면 당장은 드러나지 않더라도 이미 죄의 노예가 되었기 때문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7장 말씀 이제 끝까지 다 함께 보셨는데요. 이 마무리를 정리를 해보면 이런 거죠. 간략하게 세 가지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 그리스도인과 성화의 관계로 보자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반드시 어떻게 되느냐, 이런 은혜, 아까 얘기했던 요거죠. 구원이라고 한 죽음, 율법, 죄로부터의 자유, 이런 것을 얻게 된 우리들은 이제 성화의 단계래,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리스도인과 성화의 관계를 보자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반드시 이렇게 성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성화의 내용은 뭐죠? 아까 율법 내용,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아까 얘기했던 바로 그거죠. 그거를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리스도인과 자기 발견에 대한 얘기인데요. 어떻게 바울이 이렇게 깊은 복음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었느냐 하면 바로 뭐 때문이죠? 자기 자신을 바로 알았기 때문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7장에 보면 7절부터 뒤에 나오는 자주 반복되는 표현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제 나라고 하는 거죠. 내가, 나의, 내, 이런 단어들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여기 보니까 그 나라는 표현이 사도 바울이 고백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35번이나 나와요. 여기 보면. 그러니까 이렇게 이 짧은 본문에 이렇게 가장 나라는 그 사도 바울이 자기를 지칭하는 그 표현을 많이 여기서 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바울은 자기 자신의 죄인됨과 죄성을 선명하게 깨달았기 때문이죠. 그러고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토록 고난당하시고 그래서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이유가 바로 자기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죄를 해결해 주시고 구원을 완성케 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거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지금 쭉 앞에서 말씀을 14절 이하에 보면 그 점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뭐냐면 이런 성화, 구원받는 확신 속에 살아가지만 완전 성화에 이르기까지 그 성화의 단계에 있는 성화의 과정 속에 있는 자기 자신을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이 뭐죠? 나라고 하는 존재가 여전히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의 종이 되기를 원하지만 육신의 어떤 그 법에 매어서 살아가고 있는 것 사이에서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갈등을 빚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로마서 7장에서는 우리들이 이 점을 또 주목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끝없이 뭘 해야 되는 존재? 갈등해야 되는 존재로구나. 그러니까 죄와 버타고 살아가면은 같은 방향을 보고 그냥 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와 동행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죄와 같은 마음이면 갈등이 안 일어나죠. 갈등이 안 일어나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구원, 죽음과 율법과 죄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마땅히 거룩한 삶을 오늘 본문에서 얘기한 것처럼 거룩한 삶을 살려면, 성화의 삶을 살아가려면 뭐 할 수밖에 없다?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런 그 갈등을 겪는다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마땅히 나타나야 될 모습이다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자기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자기의 고백적인 언어, 그 고백, 그걸 통해서 우리도 바로 우리들 속에도 이런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의 내면을 보면서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비참하게 생각하면서 했던 그런 탄식이 오늘 우리들 속에서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갈등 속에 있을 때만이 그런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갈등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추구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로마서 7장의 말씀 내용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마음속에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고 그것을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다가 이 저녁 피곤한 몸, 또 때로는 피곤한 마음일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기 위해서 귀를 기울이는 하나님의 사람들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마음 가운데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의 그런 진솔한 고백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었는지를 다시금 생각하게 하시고, 죄로부터 율법으로부터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를 얽매고 있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된 것,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우리가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이제 성화의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셨사오니 우리가 계속해서 여전히 남아있는 죄성에도 불구하고 부단히 그런 갈등 속에서 하나님의 법에 종된 우리로 하나님의 법이 우리의 삶 속에서 세워지고 그것이 확장되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이들에게 다함염 주의 사랑과 은혜를 풍성히 더해 주시고 오늘 말씀을 마음속에 다시금 되새김질하면서 믿음의 폭과 깊이가 한층 더해지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